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또한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수확한 처음 곡식을 가지고 거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오늘 말씀이 14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냐 사건 바로 이후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을 잠시 요약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12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본 것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인들이었으며 그리고 그 성벽들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많은 사투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은 회개를 하며 자신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며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크게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힘들게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 바로 뒤에 오늘 말씀 15장 말씀에서는 2절부터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완전한 멸망은 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쯤 되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장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보면 진짜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보하게 될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8절 말씀에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이 아닌,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혈통이나 배경이나 나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났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가끔씩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이고 너무나도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들이 그 땅에서 수확을 하게 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주로 첫 곡식, 첫 아들, 첫째 무언가는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은혜, 가족의 은혜, 사업의 은혜, 건강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과 축복에 심취하여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가끔씩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도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끔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 때로는 저희들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